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의 범죄와 이후 어떻게 다윗이 죄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오랜 전쟁 동안 아마 많이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 다윗은 어쩌면 내가 없어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되는 승리가 어느덧 다윗을 취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되는 승리를 주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승리가 다윗의 신앙을 틀어지게 한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 다윗도 순간 방심했고 그 방심은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과거 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성도였고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역사가 있었더라도 누구라도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그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더 큰 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를 덮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스스로 찍으려 했던 거짓 마침표와 그 위에 하나님이 찍으신 엄중한 쉼표를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죄에 무너진 이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많은 역사서에서는 이런 치욕을 생략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이것을 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더 나아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은 굳이 이 치욕적인 다윗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아침이란 단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단순히 이 아침이란 아침은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역시 이 아침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즉 다윗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날의 사명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럴 때 성경 속에서 아침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아침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침은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깨워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웠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무엇을 공격하냐면 내일을 가지고 오늘 망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공격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하루만 망치면 돼요. 반대로 우리는 어쩌죠?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하루가 쌓이면 사명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사명이고 내일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 아침은 오늘 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명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오늘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아침이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시간은요,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시작된 아침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전에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순간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주하게 되는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단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실은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더라도 피상적인 기도를 해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가 막히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호흡이 막혀가는 우리는 그 호흡이 막혀가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잔인한 말이겠지만 영적인 좀비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죠. 지금 누가 그러했다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장 먼저 다윗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언제요? 아침에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던 다윗이 이제 자기 죄를 덮는 방법만 찾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냐?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가 엎드려 기도해 보려면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께 엎드린 이유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날이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을 주석에서 다윗이 아침에 우리아에게 주는 편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우습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보증서를 직접 가져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직접 들려 전쟁터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요,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아의 충성이 클수록 다윗의 비열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술 취한 우리아가 술에 취하지 않는 다윗보다 경건하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우리아는 전쟁터의 언약궤와 동료 병사들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충성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우리아의 충성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달되지만 우리가 지은 죄 역시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지금 다윗과 우리아, 마치 과거의 사울과 다윗을 연상시키죠. 지금 우리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의 회개를 끌어냅니다. 다윗의 죄성을 끌어내죠. 다윗이 이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다윗이 순간 방심하니까 자신도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이제 목회자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처음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서원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방심했고, 그 방심한 것이 죄로 이어졌고, 그 죄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한 명령은 전쟁의 선봉에 있는 부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우리아를 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압은 지금 다윗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요압이 보았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압은 이유가 있겠지.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며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영웅적인 전사를 가장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의 죄는 멈추지 않고 더 큰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목적대로 우리아는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아가 죽는 장면을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이 뭐냐면 원래 다윗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은 우리아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전쟁터에서 하나님 위에 나가 있던 무고한 병사들도 함께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의 파급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는 그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앙이란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개인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전달돼요.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나 개인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은 전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역시 나 하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는 그 사람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달란트,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죽게 되었고 이름 모를 병사들도 죽게 하였으며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번져지 죄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나의 죄가 내 가정을, 공동체를, 내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 타락한다면 저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낙심하겠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성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타락을 합니다.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가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목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한때 신실했던 목사님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목사님이 타락하고 그 목사님으로 인해, 그 신앙인으로 인해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욕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오늘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죄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을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윗이라면요. 먼저 다윗의 명령을 받아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냈던 요압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자신들의 부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노할까 봐 걱정을 해요. 왜 이런 걱정을 했냐? 요압이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리고 정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을 해칠 수 없다며 살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협을 받자 블레셋과 싸우던 이가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의 보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 맨 선봉장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쟁의 운명이라고, 칼이 삼킨 것이라고. 이렇듯 죄는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의 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한
한 주석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난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다윗에게는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을 얻는 것입니다. 나병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나병이 여러분 왜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다른 병들은 아프면 그 아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면 곧장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병은 감각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설령 손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가장 부정한 자로 성경을 인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사람들이 보이면 이 윗니스를 가리고 크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면서 가라고 합니다. 왜냐? 자신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닥치면 그 사람도 부정함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으니 말로라도 소리라도 자기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는요. 여러분, 자신의 철저하게 죄의 모습을 자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사실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온전히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평생 소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구했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 치유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니까요. 마치 영적인 나병인처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러했죠. 그는 자신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병사들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저 칼이 삼키는 것이다. 즉 전쟁 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할 뿐입니다. 어느덧 영적인 나병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최근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계속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가 계속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루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그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계속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는 언젠가 생각날 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를 행하는 자가 계속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내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몸은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킨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자꾸 살아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타협하고 내 입장을 앞세우죠.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언젠가는 하나님 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만들어내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는 그 싸움에서 오늘 실패했어요. 그날 딱 하루, 그 저녁에 자신의 욕망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그 한 번의 실패가 간음에서 살인으로, 살인에서 무감각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온 죄는 반드시 다음 죄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작은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작은 헌신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싸움에서 실패한다. 내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싸움이 쌓여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7근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도가 끝난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죠. 아마 밧세바는 다윗으로 인해 남편이 죽게 된 것을 모르고 그저 전쟁에서 죽었구나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임신한 자신의 상황에서 왕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오히려 그녀는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그 증거가 없기에 다윗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기서 악하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괘씸하다, 싫어하다, 불쾌하다 등 온갖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것이 요만큼도 단 하나도 마음에 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쾌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눈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더라도 할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어? 라고 할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자신의 죄가 덮인 것을 다윗은 안도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윗처럼 그런 끔찍한 죄까지는 짓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 길을 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던 다윗이 어느 날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빈자리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죄가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겠죠. 십자가는 한 번 붙잡고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용서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허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 죄값입니다. 그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를 향해 걸어가지 않죠. 다시 돌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문장은요, 사실 심판의 단어가 아니에요. 심판의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음 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향하게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 다윗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오늘 다윗처럼 칼이 삼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평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증거가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기독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될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합리화가 시작하고 영적인 감각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를 것이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싸움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결단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오늘 다윗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깨어있지 않으니까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 아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 서 있는 이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췄고 그 결과 영적인 어둠과 무감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겠다. 이제 우리 스스로 찍으려 했던 그 거짓의 마침표를 지우고 주님의 등불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